역사학자요, 그 신학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역사가 한 2000년, 신약의 역사가 2000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4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른 큰 사건 그러면은 9.11 테러가 생각이 나죠. 또 지금 우리 코앞에 일어난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배 침몰이 아마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이 죄와 악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건, 십자가에 죽임당한 사건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요, 그 죽음,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 증거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한 가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사건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정보가 지금 발달한 만큼 이 정보상으로 전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4가지 사건이 될 거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이제 사망과 저주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부활의 사실을 근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어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믿음이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지금 우리 진도 앞바다에 부모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느냐? 끝이 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진도 앞바다에 있는 울부짖는 그런 가족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눈앞에서 저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내 자식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탄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혹이라도 지쳐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따라갔던 여인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끝을 달릴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능력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에서 조그만 일 우리는 가지고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그런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려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의 눈은 떠져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된 마음으로 지금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 길은요, 내려가는 길로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슬픔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도 해상에 가 있는 모든 가족이 무거운 슬픔으로 지금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슬픔으로. 그런데 이들 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왜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이 가득 찼습니까?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6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우리는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3년 동안 함께했고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행동을 봤던 예수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변형이 된 모습도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어찌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실 것을. 우리도 너무 슬픔에 잠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도 해상에 그렇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악만 남아요. 슬픔만 남아요. 영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영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면 알아보았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부활하실 거라면,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셨던 말씀을 믿었더라면 알아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슬픔 속에 빠지면 위로가 안 되지요.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가려졌었는데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16절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가려졌던 눈이 사라졌어요.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중에 그들의 슬픔이 눈이 가려버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볼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무엇인가가 가려졌던 눈에서 벗겨지고 눈이 활짝 열려서 봐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 비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의 비늘, 교만의 비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물질의 비늘, 물질 때문에 그저 물질만 쫓다 보니까 가려져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슬픔의 비늘, 슬픔이 너무 가득 차면요, 안 보입니다. 염려, 근심의 비늘, 이런 비늘들이 벗겨질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였을 때 이들의 삶은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내려가던 삶이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들을 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책망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것도. 자, 같이 읽고 듣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왜 안 읽으세요? 자, 같이 보고 읽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2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이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슬픔을 끌어안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이 소식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절망 중에 내려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절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죠.
구세주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구약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기적을 보면 흥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뭔지 모르게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 여러분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심을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감동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들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것이 기쁘고요.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뜨겁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하여 절망하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마음에 뜨거운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제 이 제자들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 삶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믿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슬픔 가운데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분은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고 교회가 없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저주. 여러분과 저는 이 저주에 해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정말 얼마나 이거는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봐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저 말씀이 부활하셨다 알아. 이걸로 끝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뜨거워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 삶의 힘이 여기 이거이구나. 부활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뿐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았으니까 감사가 없겠죠. 원망 불평만 있겠죠.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시간 흘려보내는 부활절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